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에 사람의 영광의 광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광채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라는 인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채가 났던 사람이지만 모세가 자체 발광,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빛을 받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빛나시며 빛을 내시며 위대할 뿐입니다. 지구가 빛나고 따뜻한 것은,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은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부족하고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그래도 괜찮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지도 빛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빛나고 싶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려고 하면 그 빛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은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삶에서 사실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대면하는 자마다 빛이 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모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면 모세도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빛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즘 피부가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답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도 모르게, 모세도 모르게 나를 빛나게 만듭니다. 내 삶이 별로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모세와 같이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어두운 내 삶의 빛이십니다. 나의 소망 없는 삶에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내 삶에 그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너의 삶에 빛이 난다, 너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에 빛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빛이 임합니다. 교회마다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삶의 어두움과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가 여수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모교회에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셔서 자신만 예수를 믿고 가족들은 전부 종교가 없거나 또 불교를 다니시는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루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또 잠이 들고 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본 예배를 또 들으셨습니다. 그 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예배만큼은 놓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건 내 삶에 다 가져가. 근데 이 예배 하나님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 그분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그분은 삼으셨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같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남편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풍족함과 행복함과 안정감 가운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도 다니고 하나님을 봉사한다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변에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네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빛나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마치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물이 숨긴 밭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어느 날 그 윤석전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분이 사셨던 삶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바깥에서 막 축구하고 석전아 놀자 하면서 뛰어다니더랍니다. 근데 윤석전 목사님은 그 쌀통에 들어가셨습니다. 쌀 뒤주라고 쓰나요 혹시? 그곳에 들어가셔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의 저 깊은 비밀한 것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을 때 저는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도 하나님께 그때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천국과 지옥을 그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자 친구들은 일주일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면 교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되면 저는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참석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혼자 떨어져 생활을 하였지만 밤이 되면 또 그 기숙사에 불 꺼진 방의 침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후배가 저를 기억할 때 그 형 그 밤에 불 끄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가만히 있었던 그 형이라고 저를 기억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도 침상에서 여전히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근무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잠도 안 오겠다. 기도하자 해서 그때 기도를 이제 부대와 우리 선임들과 후임들과 또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대는 악질 선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런 거 그렇게 막 좀 괴롭히는 선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임 중에서는 심지어 자살을 기도했던 선임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저도 갔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지만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 한 번의 그러한 자살 소동이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한 다음에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부대의 제 후임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제가 전역한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부대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우다가 그만 안타깝게 목숨을 떨어져서 잃은 친구가 있었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속한 곳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4년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주말마다 또 본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저희 교회 청년들처럼 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려서 모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시점이 되었고, 졸업할 시점에 저를 봤을 때 저는 하나도 갖추어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였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모두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모두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와 땀을 흘린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졸업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디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빛을 제 삶에 여전히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천국도 못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이 곳을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야,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의 경험이었고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말했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은 마음에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빛나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삶을 꿈꿉니다. 그럼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여 얼굴에 빛이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야. 청년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 들어갔대. 뭐 영어 토익을 몇 점을 받았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빛나는 것 같지만 그건 빛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갈 때 우리 청년들의 삶에 빛은 임할 것입니다. 빛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할 건 여러분의 스펙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10년 뒤에 저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네. 그리고 그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복을 주셨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춤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문제는 떠나갑니다. 병든 곳도 막힌 곳도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 빛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갑시다. 나의 어두움과 나의 문제와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함에 어둠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